예. 오늘 이 동영상 예배가 정말 동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이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아까 막 혼자 복습하는 것 같지만 기억 안 나셔요? 복습했는데 그쵸, 지난주. 예. 어떻게 왔는데 기억이 안 나. 지난주에 뭐 했잖아요, 저희. 피보. 피자 먹지 말라고. 왜? 왜?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정결과 성결. 그쵸. 예, 정결과 성결이에요. 정결이 뭐고 성결이 뭔지 이제 다 아시죠? 네. 정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결은 이웃과의 이웃과의 관계. 정결과 성결을 한 단어로 줄이면 두 글자? 그게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뭐 신비로운 걸 본다든가 예언을 하는 그 영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또 그로 인해 이웃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영성이 좋으신 거예요. 뭐 점 잘 치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게 아니고요. 마더 테레사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웃을 잘 섬기셨던 그런 분들, 우리나라의 또 그런 바포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영성이 진짜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이카라 아담,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부르셨다가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이 5개의 제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주 이야기예요. 집을 잡을 때 무조건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요? 성막 앞에서. 예, 잡을 때 무조건 성막 앞에서 잡아야 한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 자, 그래서 보면 성막까지 가려면 이렇게 멀었는데 이 당시에 300m 정도 있었다.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고기가 있었다 없었다? 키우는 가축들이 이미 없었다. 예,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고기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키우는 짐승이든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렇게 하 이집트에 있던 판이라는 이 신,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악마가 되어가고 패닉되고 나중에 메피스토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너희가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으로 잡아라 그 소리입니다. 니들이 옛날에 습관적으로 했던 그 방식 말고 그냥 목을 딱 따서 피를 뿌려서 흙에 뿌렸던 그 방식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 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 습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혹은 나를 좀먹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습관을 비판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쭉 이렇게 있는데 정황을 수도하고 금지한다. 피를 금지한 이유가 뭐라고요? 피를 식용 금지한 이유가 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외국 사람도 이 법을 지키게 해라. 그런데 이민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성막이 이렇게 성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 보면은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제는 성전에. 그래서 이방인도 외국인도 이민자도 공식적으로 성전에 근처까지 올 수 있었고, 특별히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당시 그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다고? 이거요. 아이카라 아담. 누굴 부르셨다고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중에 정확히 이 말씀 연구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혈통이 아니에요,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 혹시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옆집 살아요, 그냥. 근데 똑같이 한국말 잘하고 김치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 사는데 민증을 까보면 외국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겠죠. 뭐 어릴 때 미국에서 태어나다든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살면 모르겠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중에 외국인에게만 열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외국인만 투자할 수 있는 곳, 외국인만 갈 수 있는 카지노, 외국인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들은 그걸 또 누리고 살아요, 다. 되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국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굴 부르셨다고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라,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피는요 담이라 했어요. 담. 그리고 피가 생명을 주는 포도주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성찬식을 포도주를 한 거고요. 그리고 피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피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죠. 그렇죠? 여기 이 당시에는 피는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겨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 했는데 피를 안 뽑는다 그랬잖아요.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피는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가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구난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 애던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거? 네? 신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네. 뭐? 나그네. 오, 나그네 좋아. 저것도 있고. 그리고 한번 말씀 보셔요. 3절 너희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라. 안식일 지켜라. 4절 우상 의지해서 안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쭉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십계명. 그렇죠. 10계명. 예, 구약을 한 줄로 줄이면 10계명이거든요. 10가지 계명. 대충 아시죠? 예. 오늘 본문에요.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이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딱 보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학교. 예. 이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지 이집트를 탈출한 지 1년 지났다 그랬죠.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이때 이 시기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는 그냥 소년으로 자라다가 30살 때부터 공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권력자였어요. 성경 전문가들이었고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이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들은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도 지지 못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워서 같이 고생하고 또 지옥문을 막고 서서 천국문을 막고 서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서기관들을. 되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입니다. 놀랍죠? 네. 예. 이건요 예수님을 보건도 그러니까 현재 법의학자들이 그 1세기경 이스라엘 30대 남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묘사한 모습들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복원한 모습이에요. 되게 다르네요. 되게 다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동양이에요. 네. 유대인들 동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다 이렇게 생겼죠? 네, 맞아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익숙하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딱 서양 백인의 모습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서양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요 아프리카계 아시아인들이에요. 다. 여러분 이집트는 아프리카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거긴 동양이에요. 중동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더 가까운 모습인데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기독교가 유럽에서 컸으니까.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 위를 걷는. 물 위에서 걸으시며 베드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국인의 감성으로 그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8세기에 19세기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다 해야 먹혀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선비셨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요 유럽인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면요 참 점잖은 귀족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딱 선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감성인데 우리가 다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은 아니죠. 우리 지금 뭐 교양인 이렇게 설명해야겠죠. 과거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려면 이렇게 예수님은 참 선비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아직도 이게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거나 이 예수님 상상도랑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에 잘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넘어가봅니다. 이제 이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배틀을 합니다. 정확히 이들이 와서 서기관의 시비를 걸어요. 자, 당신 율법을 좀 안다고? 그리고 좋아. 제일 큰 계명이 뭐야? 여러분 성경 구약 되게 길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건 간단하게 야 우리는 연구해서 알고 있거든. 너 알아? 그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공식 직업이? 목수. 원래 목수였잖아요. 어디 목수 주제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니? 니네는 뭐라고 읽었니?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써있니는 읽어본 사람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읽었는 너 연구해 봤어? 그 소리예요. 묵상해 봤어? 그러니까 그럼 하고 하나님의 죽도록 사랑 이웃 내 몸처럼 사랑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천하고 있네. 정답입니다. 오 알긴 하네? 그럼 그대로 살아.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였어요. 이들은 연구를 해서 알긴 아는데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을 탄압했어요. 너 왜 손 안 씻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너 헌금 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럼 가서 그대로 해놔라.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이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 있죠. 이 대화가 오늘 본문이에요.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레위기 19장을 읽어보고 이 레위기 19장이 성경 전체에서 구약 전체를 요약한 그런 거구나를 이해한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 그대로 살아입니다. 그대로 살아.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게 요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3, 4절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3, 4절에. 한번 3,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당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예, 딱 이 내용이죠. 부모 공경하라, 안식을 준수하라, 우상 의지 금지, 신상 만들기 금지, 그렇죠? 예, 3, 4절 두 줄도 거의 이렇게 딱 요약한 거예요. 3, 4절 되게 짧아요. 근데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뭐 화목제 어떻게 해라. 그때 제가 이거 설교했어요. 화목제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요? 화목제는 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회식이라고.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이쪽 소나 염소겠죠. 소나 염소를 잡는데 그날 하고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 이틀 동안. 근데 혼자서는 저거 절대 못 먹어요. 양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들 다 불러서 먹여야 돼. 이틀 만에 끝내버려야 돼. 3일째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화목제를 잘해라. 이렇게 한 줄로 앞에처럼 끝낼 수 있는데 길게 설명하셨어요. 오늘처럼. 그렇죠? 보세요. 부모 공경해라. 안식일 준수해라. 우상하지마. 신상 만들지마. 이렇게 한 줄로 끝내버리시죠. 3, 4절은요. 근데 5절에서 화목제 잘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면 될 거를 5, 6, 7, 8 길게 했다고요. 그리고 또요. 9절, 10절에서요. 경제적으로 약자를 배려해. 이웃 잘 도와줘. 가난한 사람 도와줘. 요 한마디면 끝내면 될 거를요. 아까 어종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밭을 추수할 때 알뜰하게 다 하지 말고 떨어뜨린 거 줍지 말고 우리말로 하면은 까치밥도 좀 남겨두고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10절 11절 또 마찬가지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1, 12 11, 12 시작. 11, 12 시작. 득실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네, 이거 보세요. 경제적 11, 12절 도둑질 금지, 거짓말 금지죠. 요건 또 짧게 얘기했어요. 짧게. 근데 13, 14절은요. 갑질 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예요. 그쵸? 그것도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 그리고요. 15, 18절은요. 간단하게 15에서 18절은 야, 양심껏 정의롭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거예요. 15에서 18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 걸 또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23절, 25절은요. 새 땅에 들어가서 과일을 수확할 때는 3년차까지 내비두고 4년차 때 하나님께 바치고 5년차 때 따먹어. 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23부터 31절까지는요. 니네 그 땅에 가면은 뭐 머리 이상에 깎을 거고 내 딸을 낳으면 창녀로 만들 거고 점도 볼 거 막 이런 게 많아. 그냥 간단하게 토착 신앙행위 금지예요. 근데 길게 얘기해요 또. 또 30, 31절도 사회 정의 실현. 야, 사회 공정하게 해. 한마디면 될 것도 길게 얘기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이걸요 일단요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노란 부분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특이한 건 부모 공경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요? 왜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사랑일까요? 우리 이거 했는데 뭐라고요? 아, 좀 안타까워.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분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만 손 좀 만드셨어요.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부모를 통해 창조하셨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창조하잖아요.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소리는요. 너를 내가 부모를 통해 창조했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다 공부를 학교에서 배우죠. 이 당시는 100% 다 가정학습이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부모를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통해 너를 창조했고 부모를 통해 너를 교육했으니 너는 그 부모를 존경해야 돼. 부모를 존경하는 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창조를 존중하고. 나중에 신약에는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중에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보면요. 되게 하나님 사랑인데 부모 공경 짧게 하고 5절, 8절은 길게 설명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밑에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는. 파란 거는 다. 이웃 사랑도 어떤 건 짧게, 어떤 건 길게 설명합니다. 밑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라.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 아십니까? 그쵸. 많이 했어요, 선생님, 우리 이거. 천국은 간단하게요.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육신을 이 땅에 묻혀서 썩어요. 그 영혼이 가는 곳 천국. 천국의 반대는 어디? 지옥.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같은 마을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 애정쌤 좀 가난해요. 우리가 추수할 때 깔끔하게 추수 안 하고 대충 추수하고 애정쌤도 추수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한 법이 있죠. 그 법이 이루어져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써 이루어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자,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19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요. 좀 되게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일단 오늘 전체를 요약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 좋아요. 십계명의 주제가 뭡니까? 어우, 너무 좋아.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제일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사람이 성전인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거 있죠. 이게 바로 그 이웃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옆에 있는 보이는 이웃도 사랑 못하는 주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래?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나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교회 문 나가면서 싸우고 욕해요. 이게 이웃사랑이,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자,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애정쌤은 아셔야 되는데. 아담 아니에요. 근데 요게 앞에 요게 아자라는 걸 알겠죠, 이제? 예, 이게 뭐냐면요, 엘로힘이라고 할 거예요. 엘로힘이 뭡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엘로힘은. 이거 왜 모르면 안 되냐면요,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중에 전지전능한 뜻입니다. 전지전능, 엘로힘. 네. 그리고요, 되게 비슷하죠 지금 생긴 게. 아래에 보니까 이거를요 엘릴이라고 읽어요. 엘릴.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엘릴의 뜻은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쇠로무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 이렇게 깎지 말아라. 뭐 혼백 불러대지 말아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란 겁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그런 건 쉽잖아요. 교회 다니면 전 보러 가면 안 돼. 뭐 교회 다니면 뭐 어디 절하면 안 돼. 그런 건 쉬워요. 그건 되게 초보 하급적인 우상이고요. 진짜 우상이 있어요. 진짜 우상. 이거 뭐죠? 와. 그렇죠. 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게 우상입니다. 그 무엇이든. 예를 들어 제가 당연히 저희 아들들 사랑하겠죠. 예, 아들들이 뭐 중6에 넘겼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제가 구하고 제가 죽겠죠. 부모의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1번이어야 되고요, 나머지가 2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셔요. 바뀌는 건. 무엇이든지 간에 나 자신이든 공부든 어떤 관계든. 이게 저예요. 이게 저도 좀 가난하게 살았고 우리 와이프도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결혼하면 전 이미 그때 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장모님이 되겠습니다. 멋진 장모님이 돼서 돈도 많이 벌어서 교회 한 10채쯤 지으면 되잖아요.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혼자. 꼴값이 떨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고. 근데 아시겠지만 목사 되면 돈과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돈과 멀어지잖아요. 목사가 되는데 부자예요? 100% 사기꾼입니다. 네. 100% 목사가 되는데 부자면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놓지 못한 게 그겁니다. 우리 가족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결혼하면 부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전 싫은데요. 그렇게 몇 년을 한 2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 포기했는데, 우리 와이프도 기도를 했대요. 제가 막 들이대니까 얘 만나요? 얘랑 결혼하면 되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신 와이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를 2번으로 사랑하는 남자면 된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근데 저에게 주신 건 똑같아요. 이 와이프를 고생시켜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제가 생활이 안 돼요. 와이프가 일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생각에는요, 돈을 월락이 많이 벌어서 와이프는 집에서 꽃꽂이하고 붓고치 쓰게 하는 우아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 와이프가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와이프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 그거 포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둘이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 목사 될게요 했더니 그때부터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에게 전화가 와서 입금을 해주기 시작하시고요. 되게 싸우고 안 좋게 헤어져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오더니 혹시 돈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지요. 네, 돈 꽂아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해주신 약속이 다시는 돈으로 시험하지 않겠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험할 뻔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저기서 또 입금이 들어와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딱 봐도 제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든 자식이든 혹은 물건이든 나 자신이든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한 게, 그래서 하나님 1등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머지를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전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기독교 윤리라는 겁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윤리? 예? 들어봤겠죠. 이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법법에 보면 제일 위에가 상위 헌법 있죠. 헌법에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밑에 법? 밑에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 법률 밑에 또 뭐 있어요? 시행령 있어요. 시행령 밑에 뭐 있어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세요? 네. 이게 뭐냐면 헌법은요 120 몇 조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고 하고 끝내요. 헌법에서는. 그럼 법률에서는요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후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정해요. 그 시행령에서는요 또 그거에 디테일을 정하고, 그리고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어디다 선거 상소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헌법은 큰 거 목적 같은 걸 정해놓고, 법률은 구체적인 방안,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거, 이거는 각 지방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다른 말로 진리 조항,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 있죠.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고 진리 조항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헌법 같은 겁니다. 이게 딱 이거를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죠. 사는 현실. 작게 써놨어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 이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이 자꾸 변하는 현실에 적용하는 게 바로 기독교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볼게요. 자,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아멘. 한 줄 나왔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얘네들은 나름 합리적이었던 게요. 우리가 넷이 한 형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4명이면요 5으로 나눠요. 그리고 누구든지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이 2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 1을 받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게 효도였어요. 그런 게. 이해되시죠? 자, 조선시대의 효도가 뭐였습니까? 무조건 절대 복종하고 3년상 치르고 신이 보신 게 효도였죠. 요즘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걱정 안 시키고 때 되면 전화도 용돈 좀 드리고 연락 자주 하고 뭐 이런 거겠죠. 효도의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져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효도해라 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를 기독교 윤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오늘 아까 본 거 밭에서 추수할 때 구석탱이까지 하지마, 열매 다 따지마, 흘린 거 놓지마, 죽지마 이런 거 했죠. 이웃 사랑해라 한마디면 끝나는 걸 구체적으로 실천사항 쭉 정해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이웃 사랑해라, 뭐가 이웃 사랑입니까? 층간소음 일으키지 않아요. 일으키면 안 되고요. 밤에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요. 그리고 내 집 앞은 내가 두드리고요. 이런 게 이웃 사랑이겠죠. 즉 이웃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때 많이 달라지겠죠.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우리 현대 교회가 이걸 못해요. 이거를.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적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과 지성이에요. 우리가 영성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웃과 가까워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어떤 뜻인지 확실히 파악해내고 그걸 현실에 적용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그거 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 피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피 우리 수혈하면 안 돼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을 존중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성과 지성의 바탕으로 둔 기독교 윤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나온 게 있고 또 길게 화목제는 말이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 윤리적입니다. 화목제를 먹을 때 니네 혼자 먹지 말고 못 먹잖아. 이웃 다 데려와서 한꺼번에 이틀 만에 먹어 치워야 돼.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실천할 방법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 이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요. 오늘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여러 번 나왔어요. 안식일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집에서 50m 이상 벗어나도 안 되고요. 운행해도 안 되고요. 뭐 사러 가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였거든요. 노예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요즘에 노예신가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시잖아요. 근데 그 주 7일째 하던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하루 쉬어도 내가 먹여 살려줄게 라고 안식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하루 쉬어도 내가 유급휴가야.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쉴 거니까 니네도 쉬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원에 계시잖아요. 원장님이 퇴근 안 해. 원장님 퇴근 안 해. 그래서 퇴근해. 퇴근하라 소리입니까? 나는 6시에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8시에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쉴 테니까 니네 다 쉬어. 그게 원래 안식일 정신이었어요. 그럼 요즘으로 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안식일 준수 정신은? 요즘으로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과 휴식을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일에 몰빵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게 안식일 정신을 현실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성경 전체도 잘 알아야 되고 현실도 알아야 되고 그 두 개를 적용해야 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가슴 아파지는 거죠. 이제. 자, 이건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제 어릴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건 나름 양반집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허름한 초가집 있는 이런 텐마루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한 3, 4학년 때 얘기 같아요. 근데 이때 되게 옆집에 너무 착한 놈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어항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고기 담긴 그릇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걸 보더니 되게 불쌍했나 봐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니까 숨 막힐 것 같아요. 하고 밖에 꺼내놨어요. 물고기를. 그리고 물고기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건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예? 당연히 춥죠. 자, 그럼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는 그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기 방식 때문에. 예.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이 아이는요, 착한 마음의 아이입니까? 잔인한 학살자입니까? 의도는 착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도 알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요. 이 착하고 정말 순진한 너무 예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얘는 살인자예요. 살인마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럴 수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교회들이 이리 왔어요. 전도한답시고 강제로 데려오고. 여러분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인분 먹인 거 보셨습니까? 똥 먹인 거? 서울 어느 교회에서 똥을 먹였대. 그리고 훈련한답시고 둘이 때리라 그랬대. 예수님처럼 맞는다고 채찍으로 물결 벗겨놓고. 아니에요. 합동체 교단이에요. 합동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실 때는요, 그 이웃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많이 당했어요. 우리 와이프는요, 출산하기 전에는 되게 추위를 많이 탔어요. 저는 추위를 안 타요. 또 발이 더우면 저 못 자요. 그래서 항상 발을 내놓고 배만 덮고 자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보기 제가 추워 보였나 봐요. 불쌍해서 발을 이렇게 덮어줘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다 깨요. 더워. 잠을 못 자 설쳐요. 그런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웃을 섬길 때는요, 내 방식대의 사랑은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이웃에게 좋은 거. 그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곰곰이 따져보시고 하셔야 돼요. 정말 내 방식대로를 사랑으로 하면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쓸 수 있지만 그 표현에 보면 이렇게 학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보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거는 야 부모 공경해 다 잘 알아들으니까 한 줄로 끝낸 거예요. 근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길게 쓴 것들 많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렇게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1번이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1번이라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래? 그럼 얘 죽여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럼 너 복수 이런 거. 왜 우리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다고 날 사랑한다면 하늘이 별을 따다줘? 그렇게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하신다고요. 너 왜 없어? 그런 적 있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돌보십니다. 제가 많이 그걸 갖고 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상경. 예, 기독교 유료적 관점으로 각자 적용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강제로 교회 데려온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전도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데려다 안 친다고 막 제발 한 번만 와 막 오히려 안 와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다 바꿔줄 걸 알아요. 그리고 이웃의 관점에서입니다. 사랑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시면 안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대원칙 상대방이 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특히 이웃의 관점에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웃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어떤 처지인지 알아야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잘 살펴보시고 진정 그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서 사랑하시고 성공하시며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의 진정한 필요와 또 그가 원하는 것으로 그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성공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